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광성교회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예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세계와 또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귀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다윗과 같이 이유 있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저들의 찬양이 악신이 떠나가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일생 가운데 정말 아버지 생명 살릴 수 있는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 광성교회 우리 렘넌트들 통하여서 이 시대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동 다윗을 통해 성전을 준비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있지만 복음이 없어 망해가는 저 세상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렘넌트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숨은 경제의 문이 저들을 통해 열리게 하여 주시고 21세기의 록펠러가 이들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며 21세기 가이오가 저들 속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세상의 문화는 3단체가 장악하고 있고 정치는 무속이 점술이 우상이 배경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흑암과 타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공무원들이 저들 속에 일어나게 하옵시고 다윗 같은 왕이 일어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 렘넌트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요셉에 계셨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렘넌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후로 배가로 백배로 천배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중고등부 안에 우리 모든 청소년들 속에 우리 렘넌트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살릴 우리 바울 같은 선교사들이 하나님 오늘 일어나는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찾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바울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찬양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래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까 우리 기도했던 우리 이름이 박주영이네? 앞으로 장로감이요, 완전히. 목소리도 장로 같아. 그래서 감사하고 오늘 저는 또 오늘 특송이 아주 그 말씀하고요 성령인들을 잘 받아가지고 창세기 41장 38절 39절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이번에 이 목사님이 주셨던 메시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차세대 선교사. 여러분은 이 시대에 요셉 같은 또 바울 같은 이 시대의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지금은 또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을 좀 돕고 있어요. 저는 20년 전에 교회를 처음 갔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1000명이 선교사였어요. 선교사.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선교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방향을 잡았어요. 내가 잡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셨어요. 선교사. 지금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대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신학교 가야 선교사 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라, 선교사.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에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1000명이 있어요. 불신자도 천직, 이것이 내 천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공해요. 하늘이 주신 내게 주신 직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거 찾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미션을 가진 사람을 선교사, 미셔너리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다 이 시대의 선교사라. 나그네요, 또 남은 자요, 또 숨겨진 자요, 또 앞으로 남을 자, 그루터기. 근데 그게 다 뭡니까? 선교사라, 선교사. 복음을 가진 사람, 또 복음 전달자, 언약 전달자로 저 여러분을 다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이 시대의 선교사입니다. 네. 특히 우리 중고등부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렘넌트들은 차세대 선교사입니다. 차세대, 이 말은 다음 세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사님은 1세대 선교사. 1세대는 우리 너보다 더 나이 어른 많으신 분들 계시고, 저는 이제 2세대, 여러분은 차세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저는 간증이라고 좀 말하면은 불신자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어머니가 장로님, 아버지가 장로님, 어머님이 권사님, 목사님, 그런 분도 있어요. 3대에 거쳐서 기독교 집안. 근데 나는 내가 우리 집안에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려운 게 참 많았어요. 태어나서 딱 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제사 지내고, 우리 친척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우리 할머니는 무당이었다는 말이 있어요. 정식으로 이렇게 신내림을 받은 정식 무당은 아니었는데 그 동네에서 막 점도 봐주고 뭐 이랬대요. 할머니가.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뿌리가 무속이에요. 뿌리가 단군이라고 하잖아요. 그 단군이라는 말 자체가 무당이에요. 그래서 샤머니즘이라
그래서 불교도 기독교도 굉장히 샤머니즘 같은 요소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등록된 무당만 50만 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속국가예요. 뿌리가. 그러다 보니까 뭐 할머니 아니면 뭐 건너 보면요 거의가 다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영적인 문제를 딱 상속받아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신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집안에 우울증 있는 사람이 많고, 나도 굉장히 이렇게 부끄러움도 많고, 내성적이고, 많이 눌려있고, 그리고 불안하고, 이런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이런 대인 관계가 굉장히 힘들고, 사람 만나면, 좀 이렇게 피하고 싶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혼자서 책 보는 거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뭐 발표하는 거 부끄러워서 못했어요. 내 별명이 오징어예요. 오징어는 뭐냐, 불에 꾸면 이렇게 막 쪼그라들잖아요. 그것처럼 난 사람 앞에만 서면 막 이렇게 막 꼬여, 막 몸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징어라고 했어요, 오징어. 그건 내 별명은 뭐냐, 땅콩이 땅콩. 지금 많이 큰 게 이 정도예요. 어릴 때는 학교 다닐 때는요 맨 앞에 섰어요. 항상 1번.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별명이 땅콩이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어릴 때부터 열등감, 나는 못해, 안 돼,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고, 그 집이 아버지가 무능하다 보니까 뭐 일을 하면 잘 안 돼. 그래서 늘 가난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항상 지 상이 아니고 지 하라. 한 번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지 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지 하. 그래서 제가 지금도 비염이 있어요. 곰팡이가 많아가지고 습기가 많고.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올 수가 없어. 창피해가지고. 방 한 칸에 지하 단칸방. 그 정도로 우리가 가난했어요. 저는 나이키 신발을 선교사로 파송돼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선교지에 왔다가 신발 하나 사줬는데 나이키 신발 하나 사줘서 그때 내가 처음 신어봤대요. 나이키 신발. 그 정도로 우리 집이 가난했어요. 열등감. 근데 우리 어머니는 늘 질병에 아파서 병원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좋으신 분인데 자꾸 싸우는 거를 힘드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아버지만 보면 화가 나나 봐. 막 짜증을 내요.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으로 비장한 각오를 하시고 우리 어머님이 세숫대야에다가 연탄을 하나 딱 얹어가지고 방으로 들어오시더라고. 그러더니 우시면서 오늘 니네랑 나랑 죽자 그러더라고. 그런 문을 딱 잠그시더라고. 그 이제 얼마나 겁났겠어요. 죽는 자로서 나도 그날. 그런데 세계복음 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나를. 그래서 눈 딱 떠보니까 우리 식구들이 밖에서 다 누워있어. 막 사람들 막 모여있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는 게. 그죠? 그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늘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요셉은 늘 어머니가
말씀을 전해주고, 모세는 어머니가 늘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고, 그렇게 컸는데 나는 늘 이 속에서 자라고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나는 도둑질, 재미로 슈퍼마켓 가가지고요, 껌 훔치고 빵 훔치고 이래가지고 다시 모여가지고 나눠 먹고, 그 훔칠 때 굉장히 스릴이 있어요. 그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는 한 단계 발전해가지고 자전거 훔치고, 그러다가 이제 걸려가지고요, 뒤지게 맞고, 그때부터 이제 도둑질을 끊었습니다만은, 이게 제게 각인된 거고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린 친구들이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요, 막 도둑질하고 그런 친구들 보면은 난 이해가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항상 돈을 벌어야 되니까 밖에 계시니까 늦게 들어오시고 이런 날이 많았어요. 그러면 제 여동생하고 집에서 놀다가 친구들하고 우리 집에 놀고, 그 이제 삼촌집에, 우리 집은 삼촌집에 가서 놀고 그러면요, 그 애가 내가 뭘 발견했냐, 포르노 비디오를 하나 딱 발견했어, 집에서. 포르노 비디오 아세요? 거룩하시구나. 여기 다 거룩하셔. 포르노, 음란 비디오. 이거를 딱 발견해가지고 혼자 그걸 보는데 막 이상한 소리 나고 막. 그게 딱 각인돼가지고요, 중학교 때부터 막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음란. 그러니까 사단이 복음과 말씀과 영적인 비밀을 각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나는 우상, 불신앙, 두려움, 세상 걱정, 근심, 분쟁, 열등감, 시기, 질투, 뭐 이런 게 계속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나는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허무해가지고요, 이거를 채워야 되니까 나는 음악을 들었어요. 혼자서 음악 듣는 시간에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아니고, 혼자서 음악을 듣는 시간에 뭔가 모르는 그 만족을 계속 생각 속에, 상상 속에 막 혼자서 막 스타가 되는 꿈을 꿨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박수받는 꿈을 꿨다가 막, 이렇게 그렇게 밤을 지새고. 근데 이 음악이 나중에는 시끄럽고 때려 부시고 폭력, 음란, 자살 이런 내용을 가사로 담은 이런 세상의 대중음악이 계속 내게 각인되면서요, 고등학교 때는 내가 실제로 드럼을 배우고 기타를 배우고 그룹 사운드를 만들어가지고 공연을 하러 다니고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어둠의 문화, 친구들이 거의 조폭 비슷한 일진 애들 다니고, 선생님한테 반항하고 얻어 터지고 이런 게 멋있는 건지 알고, 막 세상에 막 이상한 그 부정적인 거 이런 게 막 계속 제게 각인됐어요. 그러다가 가출도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제 청소년 시기가 나를 발견해야 될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걸 찾아야 될 시간, 가치 발견, 내 자아를 찾아야 될 시간에 나는 완전히 흑암의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완전히 타락을 하고요. 나중에 제가 복음 듣고 우리 고등학교,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 찾아가가지고 성적표를 딱 띄워봤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딱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 이 학생은 학업에 흥미를 점점 잃고, 예? 공부에 이유를 얻지 못하고, 공부에 대한 이유를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3학년 때는요, 성적이 완전히 밑에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만 해도요, 제가 전체 1등을 했거든요. 중학교 때 3등 밑에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막 계속 해가지고 대학을 2번이나 떨어지고요. 내가 과연 이 세상에 나가면 되겠냐? 뭘 할 수 있을까? 결국은 뭐냐?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것밖에 딱 안 남더라고, 돈. 성공하려면 돈 벌어야 되고, 인정받으려면 돈 벌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제가 3번째 도전을 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토목공학을 들어갔어요. 토목공학과에. 근데 이게 나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제가 성경을 한 권을 탁 선물 받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나는요,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흑암과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 그 시간표 속에 살다가 20살이 넘어서 군대 가가지고 성경 한 권을 딱 제가 선물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정확한 복음, 왜 예수는 그리스도냐 듣지 못했지만은 제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 제가 그렇구나. 나는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선교사가 나를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이걸 딱 찾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듣게 된 게 이후에 95년도라. 그때가 제가 25인가 6인가 그랬어요. 청년 때 제가 이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본격적인 복음에 뿌리내리는 이런 훈련의 시간표 속으로 막 계속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10년 다락방의 모든 흐름을 따라 훈련을 받는데 어느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 선교사로, 그게 2016년도예요. 10년 만에 하나님 나를 구체적으로 영세전에 작정하신 저 중국이라는 현장으로 나를 파송하셨어요. 2006년도에. 2006년도. 그리고 지금 2016년이잖아요. 그죠? 17년. 지금은 제가 RUTC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 앞에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우상숭배 가문에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이 길을 쭉 걸어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계획이 있다니까요. 계획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모든 사람,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요셉은 누구냐?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그 가문 속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였냐?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말씀을 계속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버지를 통해.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를 어릴 때부터 굳게 딱 붙잡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였죠? 하나님이 주신 거. 창세기 31장 1절 11절의 꿈.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절대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낙심하면 안 돼요. 그건 속는 거예요. 네. 나는 우리 아버지가요, 너무 부끄러웠어. 우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머리였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늘 부끄러웠어요. 내 마음에. 말은 안 했지만. 왜? 친구들이 항상 놀려. 대머리 아저씨. 그냥 상처라 이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그런 게 내게는, 그런 환경, 그런 집, 가난한 거, 이런 게 전부 내게는 상처라. 숨기고 싶은.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미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상처받거나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낙심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상처를 줘요. 사단에게 절대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어릴 때요, 이렇게 부끄럽고 뭔가 막 눌리고 자신감도 없고 뭔가 내성적이고 막 뭔가 숨기고 싶고 그랬거든.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이게 제게 저절로 전달된 거예요. 가문을 통해, 가정을 통해. 그래서 이 요셉이 청소년 때 이 요셉은 벌써요, 창세기 39장 2절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이걸 안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임마누엘의 비밀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부모가 나를 떠날지라도,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린 언젠가는 우리의 부모님, 사랑하는 친구,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요. 함께 영원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항상 동일하셔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내랑 가장 친했던 요때 늘 만나가지고 같이 먹고 자고 놀고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를 위해서는 내가 오른팔이라도 잘라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제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떠난 놈이 그 놈이라. 사람들은 변해요. 변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항상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힘주고 살릴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라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또 늘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계시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비밀,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거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난 이걸 언제 느꼈냐면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위기를 만날 때 나에게 힘이 되는 그 하나의 단어는 그리스도라. 임마누엘. 어느 정도로 영적 문제가 심각했냐?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에 담겨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 내가 부족하냐? 내가 스펙이 없냐? 단점이 뭐냐? 습관이 얼마나 나쁜 습관이 있느냐? 그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냐? 그게 중요한 거라. 만약에 우리 속에,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도 여러분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게 문제라니까. 요셉이 복음을 중심에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을 위하여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게 된다면은, 이런 신분이라면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 옛날엔 내가 가난했는데 가난한 게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환경에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두신 거지, 내가 가난한 게 아니라니까. 그 내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그죠?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 어떤 문제도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셔서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이 차세대 선교사로 현장에 갔을 때 그 모든 게 전부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메시지가 되게 하십니다. 필요한 거라.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뭐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심지어는 왕이 됐을 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현장이 전부 축복의 증인의 현장이 돼버려요. 나중에 이 요셉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41장 7절에 보니까 이제 왕 앞에 딱 섭니다. 그 뭐냐? 현장이에요, 현장. 세상. 어느 날인가 여러분의 시간표가 오면요, 시간표가 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현장에 여러분을 파송하십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증인. 그게 이제 선교사라. 제가 중국으로 탁 갔는데, 중국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딱 준비해놨어요. 예비된 장소를 딱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지금 막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1억 2천만 명이 정신문제예요, 정신문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만 1억 2천만 명. 파악 안 된 사람과 합치면요, 훨씬 더 돼요. 이거를 정부에서 감당할 수 있겠냐? 못한다니까. 마약 환자 계속 늘어납니다. 이혼 말도 못해요. 제가 만나본 사람은 10명 중에 9명은 이혼했어요. 대학생들 지금 거의 동거하고요, 낙태하고요, 헤어지고요. 이걸 밥 먹듯이 합니다. 지금 우리 중국의 청소년들 방학 때만 되면요, 줄 서 있어요, 산부인과에 낙태하려고요. 초등학생들 혼자 하나밖에 못 낳잖아요, 중국은. 혼자 크다 보니까는 이 사단이 그 빈 시간에 막 파고들어가지고 TV로 게임으로 막 애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는데, 정신문제 올 만큼 애들이 지금 다 맛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손도 못 대요. 앞으로 더 큰 문제 옵니다. 중국에 필요한 게 복음이라니까. 여기 오늘 우리 렘넌트 중에 진짜 앞으로 내가 중국 복음하겠다. 예. 앞으로 나는 중국 살리겠다. 북한 살리겠다. 이런 선교사들이 좀 나오면 좋겠어요. 예. 근데 그게 내가 하겠다고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버렸어요. 예.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애굽에다 요셉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억지 선교라고 합니다. 억지 선교. 억지 선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걸 알고 계속 복음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달란트가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나온다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딱 나와.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은 13살 때 성인식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더 능가하는 그런 파송식을 해야 된다. 만약에 교회가 파송을 안 하면요, 자꾸 흩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교회는 자꾸 찾고 세우고 파송시켜야 돼요. 우리 진짜 머리 아픈, 너무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뭡니까? 좀 곤란하신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냐?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팍 붙잡아 놓고 결혼 장가, 시집 장가 보내놓고도요, 막 계속 간섭하고요, 못 놓고요, 막.
그거는 뭐냐? 집착이라, 집착. 집착. 그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남자, 여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 그건 떠나는 게 아니에요. 파송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삶이 돼야 돼. 전도자의 삶. 만났다? 계획이 있어. 도와주고, 세우고, 훈련시키고, 컸어. 파송해야 돼요. 교회가 계속 일꾼을 찾고 세우고 파송해야 돼요. 모든 지역과 모든 족속과 온 천하의 만민에게 파송하는 이런 선교사들이 이 교회 속에 나오길 바랍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은요, 자꾸 그거 하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과 권세를 총동원해가지고요, 이 교회를 축복하신다니까. 예. 안 그러면은 자꾸 우리끼리 하면요, 그 북한 비슷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억지 선교했지만 우리 광성교회 랩런트들은 참 선교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차세대 선교사.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아, 걱정하지 마라. 형들이 나를 미워서 팔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미리 보내셨다. 그게 선교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야곱 아버지가 미리 이 부분을 알고 요셉을, 자녀들을 선교사로 또 전도자로 파송할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딱 품안에 놓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 선교사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불필요한 인생의 고통을 없앨 수 있어요. 자꾸 교회에 문제가 오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4장, 5장, 6장, 7장, 8장 보니까요. 핍박 오지, 환란 오지, 분쟁 오지, 자꾸 시험 들지. 교회 문제 99%는 파송을 안 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파송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빈 지역,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보고 자꾸 평신도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대학생들, 청년들 키워가지고요. 막 저 해외로, 전 지역으로, 전국으로 파송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새끼, 내 자식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 그러니까 야곱이요. 평생 내 인생 뭐라고 합니까?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다. 이거. 파란만장했는데 그 불필요한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 미리 그죠? 이런 정말 멋진 우리 광성교회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창세기 50장 보니까요. 딱 요셉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요. 나를 저 언약의 땅에다가 묻어달라. 이관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날도 언약 속에서 그리고 요셉은 성공했지만은 그게 성공이 아니고 총리라는 세상의 어떤 성공은 그거는 진짜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그건 부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진짜 본업 그게 뭡니까? 선교사의 삶을 살았어요. 그 요셉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선교지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장에 다니든 어떤 학교를 가든 거기가 바로 선교지임을 알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는 요셉과 같이 증인으로 파송된 선교사다. 그렇게 딱 깨달아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다르게 주십니다. 다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신자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선교사가 될 때까지 이런
짧은 제 인생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 또는 어느 현장인가 가서 왕 앞이든 아니면 감옥에서든 노예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증인으로 정말 선교사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세에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을 오순절 마가의 집에 임하셨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도 살아남는 게 아니고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 이게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결론. 자, 요셉이 받았던 창세기 41장 38절, 사무엘상 16장 13절, 열왕기하 2장 6장 엘리사가 받았던 갑절의 영감,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충만함. 이 축복을 여러분이 항상 매일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이게 오늘 결론이고 주제입니다. 나는 어떻게 돼요? 틀린 질문이라. 어떻게 공부 잘해요? 틀린 질문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요, 이 시간만 여러분이 가진다면은 아무것도 문제 안 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그러다 별명이 오징어겠다니까. 내가 지금 오징어입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 제가 오징어로 보이세요? 네. 막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대만 가거든요. 대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중국인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처음에 한 30명 모였는데 지금 한 50명 가까이 모여요. 진짜 희한해요. 옛날엔 나는 되는 게 없었어요. 사업을 해도 안 돼. 사람을 만나도 안 돼. 뭐든지 안 돼. 근데 지금은요,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현장마다 다 바뀌어요. 살아나요. 영등 발리티시 갔더니 영등 발리티시가 살아나고, 중국에 갔더니 중국이 살아나고, 여기 또 중국이 예배 입만 속에 들어 살아나고 막 바뀌고요. 막 희한하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내 실력이 아니에요. 비밀이야. 나는 한 가지는 꼭 해요. 뭐냐? 이거는 제가 안 놓쳐요. 제가 애가 4명인데 정신이 없어요. 집에 들어가면요, 네 명이 달라붙어 막 그냥 발 잡고 팔 잡고 달라붙어요. 아빠를 기다리는 거야 막. 놀자고 막. 그 거기서 제가 뭘 하겠어요? 그러면 다 자고 그러면은 밤 11시 12시거든. 그때부터 이제 난 이거 한다니까. 그 새벽에 중국에 있을 때 공안들이 절대로 못 찾아오는 시간, 새벽 시간. 그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찾아야 돼. 다윗은 시를 썼어. 찬양을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10분이라도, 우리 학생들이 30분이라도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시간이 있다면은 어떤 문제도요, 다 넘어설 수 있다. 이게. 정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고, 가문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다 틀린 말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 괜찮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진짜 비밀이 있대. 뭐냐?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대.
말해보라고. 들어보니까요, 진짜 좀 누구에게 말하기가 거북할 만큼 좀 심각한 문제야. 도대체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럴 정도로. 근데 본인은 은행의 점장이에요, 점장. 교회 가면 안수 집사예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에는 완전히 시달리고 있어요.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말도 못하겠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본인이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진짜 이상한 사람 만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현장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면요,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고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비밀을 갖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거짓말처럼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살고 직장도 살고 교회도 살고 재창조. 그래서 이거를 인본주의로 막 부모님들이 급해가지고요, 막 야단치고 안 됩니다. 진짜 은혜 받고 힘없고 복음 알고 누리면 끝납니다. 아무리 이상한 습관이 있어도 하루에 딱 안 되면 1분만이라도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명에 감동된,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요셉 같은, 다윗 같은, 사무엘 같은, 엘리사 같은, 바울 같은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주시고 나를 통해 세계 살리고 시대 재앙을 막는 차세대 선교사의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무능력과 무기력과 무응납, 영적 문제는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짓누르고 사로잡힌 나, 상실된 나, 흑암에 눌려있는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되고 뿌리된 나는, 상처받은 나는, 실패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다시 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니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이렇게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실된 나로, 눌려있는 나로, 사로잡힌 나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길들여져 있는 나로, 사단이 각인시켜놓은 낙심과 절망과 무능과 실패 속에, 상처 속에 살아야 될 정말 하나님 갇혀있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재창조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 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광성교회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흑암세력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지는 날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차세대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이방인금 살릴 나의 택한 그릇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렘넌트들, 21세기 재앙 만난 이 시대 살릴 귀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셔서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던 그 바울의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렘넌트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 정말 한 시대에 살릴 귀중한 증인으로 서는 그날에 모든 흑암과 저주 세력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아이들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 저주 불신앙 어둠의 세력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문과 가정과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지금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